우리 주님께서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길을 행할 때에 굶주렸을 때 양식을 주셨죠. 만나로 먹이시고 또 목이 가랄 때에 생수로 먹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고통살이에서 자유를 얻고 광야길을 들어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호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어딜까요? 내 평안한 자리, 좋은 자리, 안일한 자리, 그런 자리는 계속 머물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곳이 좋습니다. 우린 여기가 떠나기 싫어요. 여기서 떠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될 자리, 우리에게는 가야 할 인생의 행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곳에 주님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가야지. 언제까지 거기 앉아 있을래? 라고 생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이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있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날마다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더 남아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산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곳에 산에 내기 좋지 저 복잡한 세상에 내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그 산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산에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니까 다시 호렙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왔죠?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말씀. 주님으로부터 명령이 왔어요. 지금 이제 못 따라오십니까? 방송실. 7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7절. 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시작. 1장 7절. 신명기 1장 7절. 자,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이렇게 쭉쭉 가라.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그곳이 오래 있었잖아. 그럼 이제 내가 허락한 땅으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십니다.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안주하지 말고 가야 할 땅이 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 너희가 데리고 가야 할 땅이 있다. 내가 너희들 목표로 하는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안주의 자리에서, 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조사오니 여기서 이제 우리는 편안히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르비딤을 출발하게 할 때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십시다.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즈음에요, 출애굽의 여정에 있어서 그들에게 두 개의 큰 장애가 있었어요.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해방을 맛보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탈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큰 장애 요소가 있었는데, 첫째는 장애는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끈질기게 그들을 붙잡고 묶어두려고 했던 바로 왕, 바로의 세력들이 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고 위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사단은 여지없이 그곳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원활한 아름다운 목표와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사탄은 지옥불로 들어가기까지, 무적행에 들어가기까지 사탄은 활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두려고 했던 그 바로의 세력, 바로 왕, 그 다음 이 광야의 행진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도우심 속에 나왔지만 광야의 길을 행진하는 여정 속에서 또 하나의 적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아말렉이라는 적입니다. 이 바로와 아말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거추장스러운 그 어떤 적인 것이죠. 가장 거추장스러운 두 존재하면 바로와 아말렉이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백성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구원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적이에요. 내 영혼을 영원히 어둠의 권세에 묶어두려고 하는 적, 그게 사탄의 세력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진정 믿음의 생활을 살려고 할 때에 다시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는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삶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말렉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진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을 막고 있는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는 것을 아셔야 되죠. 정체가 드러내야 돼요.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숨어 있을 때는 활동하지만 정체를 드러내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말렉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자, 에스의 아들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스와 어떤 관계죠? 손자지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 누구예요? 아말렉이니까 에스로 볼 때는 손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기억나시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여기 보면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도 중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장자를 통해서, 장자의 그 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명분이 소중했습니다. 재산 상속도 따르지만 재산 상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에 대한 혈통을 타고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장자의 명분에는 이 메시아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에게서는 이 메시아의 약속보다도 당장 자기의 굶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온다는 그 약속을 저버려 버려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 버려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몰라요. 자기의 어떤 굶주림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넘겨버리는 어리석음을 에스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면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에스입니다. 에스의 후예들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었던가 반면에 에서는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순전히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중심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줄 모르는 사람, 그 고귀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행동이 에스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3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누가 다스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 땅 전에 에돔 왕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더라고 창세기 36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지요? 에스의 후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모든 진영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에돔 족속이 나타납니다.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이 에돔 족속은요, 에스의 후예들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먼저 세웁니다. 인간 왕국이 다스리는 왕국을 먼저 세워서 다스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들어가니까 기득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인간 왕국을 세워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왕국이냐?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행진 나갈 때 아말렉은 자기들의 자원을 사용한 이스라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성경은 이 아말렉을 계속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삶의 원리가 뭘까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아말렉의 삶의 원리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이죠. 때로는 독립심 하면은 참 좋게 생각되지만 성경은 이 독립심은 어떻게 보면 사탄적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독립심. 성경에 안보로 볼 때 이것은 사단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는 안 될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선은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손길을 거부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아말렉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의 삶,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왕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은 사탄의 후예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진 세력이 들어오잖아요. 이미 에돔 족속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가진 세력이 들어오니까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저항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말렉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결단 앞에 하나님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택해서 나가는 여정 속에서 딱 장애 요소가 있단 말씀이죠. 자, 이 아말렉의 원리와 이 아말렉의 통치가 부서져야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 땅에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저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민수기 24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시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제가 혼자 읽을 수도 있지만 같이 가기 위해서, 자, 시작.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니, 그 다음 절.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지금 뛰어났어요. 뛰어난 족속이에요. 먼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어뜸이 되지만 종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주를 하셨다니까요. 지금은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너 멸망이야. 여러분, 그들은 먼저 기존의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그 팔레스타인의 영역과 중동의 영역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어뜸이었어요. 그들은 열국 중에 어뜸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종말은 뭐라고요? 멸망이라. 지금 세상에 출세하는 것 같죠?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종말은 어떻다고요? 멸망이야. 너 멸망이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가 하니까 그게 사무엘상 15장 2절이에요.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사무엘상 15장 2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앞에서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 일로 내가 너를 벌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정하신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통치와 질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어떤 명령을 받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용납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온다? 용납지 않잖아요. 할 수 없던 이 아말렉,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에 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 어떤 명령이 떨어진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자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족속은 진멸시켜버려야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반쯤 순종합니다. 반쯤. 이 불순종이죠. 체면 때문에, 안면 때문에. 그래도 우리 조상들 보면은 그 형님 집안이고 뭐 이랬는데 이러면서 반쯤 순종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관계 때문에 안 되는데, 같이 오래 지냈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얼굴이 있잖아요. 안면 때문에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적당하게 하는 거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탐욕과 인간적 동정심 때문에, 사실은 자기 탐욕이 있었죠. 좀 좋은 거 남기고 놓고 싶었고, 또 동정심 때문에 아말렉을 용납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때 후회합니다. 내가 이 같은 자를 세웠다고? 참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 버리는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내가 너가 이때를 위해서 세워주고 직임을 주고 다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하는 거지. 버려버려요. 왕의 자리에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나아. 뭐 수양의 기름 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 좀 너 핑계는 좋지만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지. 거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그런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주는 우리 교훈을 잘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는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세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력이다. 예,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와 싸우라고요?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14절. 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거를 없이 하여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누가 아말렉을 도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겠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배후의 모든 세력에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도말하겠다는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말하시는 거예요. 기억도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셔도요, 자신의 주권과 통치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 자는 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다 용납하세요. 자신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용납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뜻을 방해하는 그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14절.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16절 보십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맹세하실 정도. 하나님이 무슨 맹세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이 아말렉의 대질에 서면요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물론 아말렉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아말렉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특질이 있잖아요. 그 삶의 특질은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삶의 특질을 이어서 내려오는 그 기질, 그 근성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의 쓴뿌리는 지금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고 들어옵니다. 왜? 사탄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자기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말만 하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 없는 이 자존의 삶, 그것들이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것들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의 아버지잖아요. 거짓말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두 가지는 대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한 자가 회개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나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것들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 주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뭐 예수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요. 이 교만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말렉의 후속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향해서 가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잖아요. 실제 전투에 나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싸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과의 싸움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죠. 네? 적이 없으면 평안하고 안주하고 싶죠. 구경꾼이 되면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의의는, 우리의 살아갈 이유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있으면 도둑이라고 말해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를 피를 흘리고 싸울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그게 군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총칼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싸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승리의 드라마를 한번 다시 주목해 봅시다. 둘째로 우리가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력이면서,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이겨야 되잖아요. 싸우면은. 승리의 방법은요? 기도예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지금 싸움의 전투에는 최전방에 누가 나가 있어요? 예, 여호수아가 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를 지금 여호수아가 갔으면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모세도 전쟁터에 같이 가고 아론도 훌도 같이 가서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혼자 앞서는 보내고 군대들과 함께 보내고 자기들은 산에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말하고 그래서 상독기 각조 11절 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어요? 네,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 현장에 있었습니까? 산에 있었습니까? 산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단 말씀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재미있는 싸움이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사실. 이 재미있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지금 시대의 독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뭘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아말렉을 상대로 한 싸움이에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뒷발목 잡고 방해하고 있는 적대 세력. 이 싸움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왕국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왕국과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라가 내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너 마음대로 해야지. 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어. 그 아말렉의 세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끝끝내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전쟁에 실패하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걸 못 견뎌낸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입니다,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셔야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 앞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님, 내 종이고 내가 주인이 자리에 있으면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이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여 주여라고 주님 주님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멋대로,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아말렉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말렉의 삶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는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하는 이 세력. 우리는 끊임없이 아말렉의 삶으로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삶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죠? 이것이 오늘 교훈의 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이유가, 실패하는 이유가, 패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하나님 중심적 사고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손을 들으셔야 이긴다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고 했잖아요. 내 인생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지.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을 드는 행위는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표시지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간구하기를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편 기자의 기도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던 믿음의 종이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았죠. 그런 성전이 있는 곳,
주님 임재하시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을 드는 자세는 주여 제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라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만한 자가 기도하나요? 교만한 자는 기도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 몇 명에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인데 내가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도움이 다윗은 걸어가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앞에 물을 숙이죠. 진실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도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므로써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싸움은 곧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교회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계속 기도가 있는 겁니다. 10%도 아니고 할 일 없는 사람들 모는 곳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서 꺾을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전투 현장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가 있지요. 전투 현장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영적 보이지 않는 세력에서 기도로 싸워주는 그 자녀들은요, 형통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뚫어야 실제적으로 싸움의 현장터에 있는 그들이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 노력으로 된다면 성공하지 못할 기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 지혜로 다 한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기회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 주권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셔야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책임감 있게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기도한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가는 삶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젊은 서질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대고 또 내 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내 능력, 내 생각을 더 의지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도우실까라는 의문도 가지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까? 삶의 험한 골짜기와 벼랑길을 한번 통과해 보세요. 아,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그 무력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언제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으셨나요? 정말 내가 밑바닥에 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생기면요, 그거 막 잊어버려요. 내가 막 분주하게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다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무력감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된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손을 드십시오. 가장 큰 자원, 영적 자원은요, 나를 향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입니다. 그 자식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살리는 분들 누군 줄 아세요? 귀하신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많은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육체적 피로를 느낄 때 끊임없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므로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했었어요. 몹시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저 싸움의 적진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산에서 손이 내려오니까 땅 안에서 전투 현장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좋은 친구들 옆에 두십시오. 신앙의 동력자들 옆에 두십시오. 아론과 훌이 바치잖아요. 힘내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도와주고, 부모님이 힘들다면 자녀들이 같이 합세하고,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가 도와주고, 우리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연세 드신 권사님들만 하기에 부족하니까 우리가 장로들 일었을게. 이거 해야죠.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방관하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전투가 같으면은 싸웠다 하면 이기셔야죠. 지는 것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승리의 결승가를 여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지친 적이 있습니까? 지칠 때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의 신앙의 도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피곤해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가세가 기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 한번 해봐. 네 할 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다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욱 기도하기를, 이때를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안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 일을 마음껏 계획하고 펼친다? 위험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아빠께 부탁해요. 맡기고 가면 아버지께 맡겨버리세요. 뭘 염려하세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아무리 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되는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힌 길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손을 올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피로를 느낄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십시오. 모세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이 피곤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모델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한 가지 하시죠. 어떻게 하셨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왔을 때에 아론과 훌을 곁에 세우십니다. 그의 팔을 붙들게 하셨어요. 어떤 도구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를 갖고 계세요? 당신에게 기도의 친구가 있습니까? 목회는요, 협력입니다. 협력이에요. 목사도 지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장로들을 왜 세웁니까? 신앙의 하나님의 직분들을 왜 세웁니까? 협력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들 할 일을 도우시고, 목회자 할 일을 도우시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했던 손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의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모세는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어요.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싸움은 다시 승리를 향해서 내닫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지치면서 세상에 비굴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가 그들을 발목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를 치고 들어오는 적이 있다는 사실. 누구라고요? 아말렉. 아말렉이 당신일 수도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가면에 들어오는 그런 이리와 늑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행진에는 언제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내 속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오셔서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방법이 탁월하지 않니? 아말렉적인 삶의 원리,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원리에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 유혹들이 계속 밀려와요. 거기에서 싸워서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아,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지.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있죠. 하면서 조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가 다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